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믿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 중심,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도 항상 사실 공부하기에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도 할퉁말퉁인데 나는 안 돼. 해봐야 뭐해. 이런 불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계하는 해설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이 가장 집중할 때다. 지금이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사람이 어떨 때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집에 문을 잠그고 왔던가 안 잠그고 왔던가 가스불을 껐던가 안 껐던가 이러면 이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말은 씨가 된다고 하면서 어떤 의사가 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다시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바로 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생각한 것이, 마음 먹은 것이,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런 말이 안 좋은 말, 작심 3일. 3일만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다시 시작하는, 다시 도전하는,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수십 번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 그런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처음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몇 번 들었다고요? 오늘 처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바로 어부.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그 측근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야단도 맞기도 하고, 나서기도 하고, 뭐 이런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성품이 다혈질이었어요. 사람마다 성품이 좀 있잖아요. 근데 다혈질 치고 말하자면 별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지 않죠. 베드로도 늘 꾸짖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뭐요? 십자가에 정말로 이렇게 돌아가실 그때 잡혀갔을 때 부인하는 참 그런 베드로. 도망갔죠, 다시. 뭐 알아요? 뭐 고기 잡으러 또 간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은 모르실까요? 알으실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죽는 날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늘 측근에 있으면서 바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또 행해라고 말하자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는 어떤 성품상, 기질상 서로 안 맞아. 그런데도요, 어떻게 정말로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 한 팀으로서 함께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 언제 기도했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느냐면 3번씩 보통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의 제9시라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로 쓰는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에서 6을 빼면 현재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몇 시에?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베드로는 언제 기도하러 갔어요? 오후 3시에 말하자면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대부분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갔죠? 어디로 갔죠? 기도의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성전 안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성전은 교회는 뭐 어떠한 곳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헐면, 이 성전이 헐면 3일 만에 뭐하리라? 세우겠다.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게 성전을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은 성전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마디로 누가 성전이에요? 성도 한 사람은 여기 여러분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몰라요, 사실. 예. 그래서 그들의 몸이 항상 어디를 향한 거냐?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뭐 하기 위해서요?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신도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육신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또 뭐가 또 필요해요? 운동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면 육신은 그렇게 하지만 영은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것은. 예?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이렇게 사람 마음이 약해지고 뭐 기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뭐하라 그래요? 보약 먹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어떤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두 번째로 성전 미문에 말하자면 갖다 놓은 거죠. 날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몇 살이 됐느냐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는, 여기 데려다 놓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 몇 살이요? 40세. 40여 세나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몇 년 동안을 지금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혼자로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항상 옆에 또 어떠한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불행한 정말로 40년간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보지 못했느냐?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못 본 거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 이 사람은? 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바라본 거죠. 저는 여기서 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낳은 자녀도, 나와 함께한 아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물론 형제들이,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순간 조금 도움은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의지하려고 하죠. 자꾸. 뭐면 자꾸 의지하려고.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한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 안전뱅이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날마다 데려다주는 이 사람, 훌륭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굶어 죽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은 한마디로 뭐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나갈 때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왜 앉았어요? 이 성전 미문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한 푼 달라는 거죠. 구걸하기 위해서. 이게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이때 이 앉아있는 사람은 바라보라 그러니까 뭘 줄 걸 바라봤겠죠.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야, 부르면 아니 뭐 줄라니까 불렀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돈이 없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나는 돈이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얼마인지 줄 수 있죠. 왜요? 있으니까. 근데 한 푼도 없어. 근데 나보고 뭘 달라는 거야. 야, 그럴 때는 어떨까요?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도. 아, 그래 안 그래요?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을 앉아서 살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용하다는 정말로 잘 고친다는 의사도 가봤겠고, 네? 어디든지 가봤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40년을 앉아서 살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지금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마디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한마디로 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은과 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네게 있는 이 문제는 오직 뭘로만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람만 그냥 죄인이고 다른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환자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다 걸어다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창세기 3장 문자 가운데 다 죄인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뭐만 보느냐?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만 환자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통계에 나오면 지금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보여?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잖아요. 응?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어젠가 그저께도 10대 소년이 아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흉기를 찔려 죽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걸 왜 죽였니?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그랬대. 술 취했다고 다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그렇다고 골목길도 아니에요. 컴컴한 데도 아니야. 넓은 큰 대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만 환자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면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지금 뭐 다 환자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지구상은 지금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자기를 찔러 죽일 줄 알았겠어요? 그럼 도망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믿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전해줄까? 저는 학교 이렇게 가끔가다 운동장에 가서 이게 돌 때마다 이제 학생들을 또 보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학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쟤들을 접근해야만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구나. 운동장 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니들 혹시 음악 하고 싶으냐? 뭐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얘들을 10시부터 오라고 하면 좀 지루할 것 같고 점심때 12시 넘어서 1시쯤 교회를 오라고 하면 될까? 저 혼자입니다. 혼자 생각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얘들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이 아이들을 사귀어가지고 알아서 좀 교회로 데리고 올까를 나 혼자 생각한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이올린 가리키는 집사님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또 청년들한테 붙여주면 또 어떻게 할까? 나 혼자 생각해, 나 혼자. 저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는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우리는 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응?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나서서 감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꼭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저녁에 잠 못 자고 가위 눌리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불치병.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되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한마디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막 일어난 역사.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 당시 가뭄이 들었어요. 아방 때. 근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거기에 가뭄을 오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때 아합의 그 아내는 누구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 가운데 빠져있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야가 아하방에 가가지고 당신 말 안 들으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뭄 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숨으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가서. 거기 가서 숨어서 거기 시내 물 마시면서 거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뭐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물, 떡 이런 걸 갖다 주겠다. 아침도 갖다 주고 저녁도 갖다 주고 먹는. 근데 거기서 며칠 지났는데 이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럼 거기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사렙대 과부 가서 거기 가서 그에게 떡을 달라고 해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진짜 엘리야가 거기 가보니까 진짜 과부가 한 명이 있어요. 그 불렀어요. 좀 나에게 물 좀 갖다 줘라. 여러분 그 당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세상하면 안 된다. 지금 거기 지금 가뭄들은 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냐? 알았습니다 하고 물 뜨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다시 불렀어요. 야, 물 떠올 게 아니라 나에게 네 손에 있는 떡 하나 줘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는 떡이 없고요.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를 주워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나도 먹고 우리 아들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떡을 만들어서 나부터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지금 이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마지막 이것 만들어서 뭐 하려고? 먹고 죽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달래 또 엘리야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부터 줘라. 그러면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가루가 비 올 때까지 가루통에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로 이 과부가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나무를 주워다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갖다 줍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루가 뭐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뭐요?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말하자면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다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갔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왜 나를 자꾸 말하자면 그 옛날 생각을 하게 하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 막 원망하죠. 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게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또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두 사람은 더 얘기한다면 나아만 장군, 아랍 왕의 군대 나아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손을 비로 병자들을 일으키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루스대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축복의 근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왜 그럼 이렇게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입니다. 오늘 8절 같이 있으나 오늘 본문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바로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면은요, 내 아들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굉장히 칭찬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냐고. 믿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왜 해야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이 되게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삶의 말하자면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힘든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힘드니까.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치병을 치유한 베드로, 세상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어디에서? 아무 데서 해도 되지만 어디에서 하는 게 좋다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누가 세워가시는 거예요? 박 목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그 뜻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누구로부터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성전 이거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럼 그게 교회예요. 네? 교회의 진정한 뜻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중 가장 큰 일은 바로 뭐예요? 구원을 베푸는 일이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저주받은 삶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드립니다.